우리 시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건강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참 좋습니다. 늘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우리 인간의 삶이 형통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이라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기억 속에, 삶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이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그 비유로 있어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별명이 하나 붙었다고 했지요. 청국장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그 청국장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씨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씨는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요. 이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우리 마음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 같은 밭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종류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요즘은 현대의 우리 길은 거의 아스팔트여서 뭐 씨를 그렇게 뿌릴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옛날에는 거의 비포장, 말 그대로 그냥 흙길입니다. 흙길. 그리고 농사 짓는 반 옆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농부들이 오가는 그런 조그마한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 팔레스틴 지역에 이 농사 짓는 법이 있는데, 뭐 어떤 법이냐면, 우리 그 방식이냐면, 한국은 먼저 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갈고 잘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골을 만들고, 그래서 씨를 막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몇 개 넣고 덮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은 이 반대예요. 그냥 씨를 슉 뿌리고 그리고 이제 갈아요. 깊게 갈지는 않겠죠.
뿌려진 씨들이 흙이 덮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겠죠. 이제 막 뿌리다 보니까 농부들이 다니는 이 길가에도 이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땠습니까? 굳어 있겠죠.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리고 그 떨어진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싹 틔우기 위해서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냥 뭐 방치되는 거죠. 그것이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보거나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지면 에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농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딱하니까 거기는 그냥 뿌리를 내릴 수도 없게 되고, 흙이 있어서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그 씨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 길가에 떨어진 이 길가와 같은 밭, 이 길가와 같은 밭에 상태인 우리 사람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닌 것 같은데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씨가 떨어는 지지만 씨를 품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에 그 자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아예 싹도 틔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치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이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뭔가 씨가 뭔가 일하기도 전에 와서 새들이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치워 간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떨어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도 전에, 내가 듣고 믿기도 전에 악한 사단이 내 마음에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과 무관해지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고집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려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의 마음이에요. 혹 우리 중에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 돌밭과 같은 곳입니다. 이 돌이 많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씨를 뿌렸습니다. 돌이 많은 곳에 씨가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냐면, 이제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들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는 약간의 흙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돌이 이렇게 딱 서로 돌길이 있어서 그 가운데 씨가 떨어졌다 해도 거기에서 뭔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자라도 연약하죠. 저희 집에 자그마한 화분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좀 화분이 흙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멋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하얀 돌을 갖다가 이렇게 그 화분에다 위에 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좀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깐진하더라고요. 이게 화분에 흙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얀 돌이 있으니까 아주 참 예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아주 가느다란 싹이 하나 올라와요. 뭐겠습니까? 잡초예요. 흙 속에 있는 잡초. 그래도 그냥 뽑지 않고 내버려 둬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말라 죽더라고요.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막 자라서 싹은 나는데 오래 못 가요. 금방 말라 죽고요. 비틀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뿌리를 내려서 이 씨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 바로 말씀과 무관하게 판단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거나 사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가시밭, 잡초, 막 이런데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떻게 되느냐? 왔더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가시떨기, 잡초. 여러분, 우리 여기 밴쿠버에 길가에 아주 많은 가시나무 밭이 있지요. 어떤 밭이 있습니까? 블랙베리 밭이 있죠. 가시밭. 가시로 이루어진, 근데 그게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주 번식력이 강하고요. 거름 주지 않고 물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새끼치기 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막 번식해 가는데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블랙베리 그 주변에는 다른 게 자라지 못해요. 다른 게. 그냥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는 온통 그 블랙베리 밭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열매, 다른 뿌리가 거기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오늘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거기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력을, 그 가시덤불을 죄치고 살아남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시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결국에 죽게 된다. 그런데 이 가시의 기운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과 재물로 인하여 오는 그런 근심들,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이게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결국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곧 내 마음일 수 있고 내 마음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무관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길가와 같이였지. 예전에는 내가 돌밭과 같지 않았나? 지금 내가 가시덤불 밭 그 상태가 혹 아닐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통한 열매나 말씀을 통한 내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이 과연 있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지 않다면, 예배 드렸는데도 냉랭한 마음이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자신감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 있습니까? 좋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믿는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와 환난이나 박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비유의 이 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19절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바로 이 씨지요. 씨.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지금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 천국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보다 환난이나 염려나 세상의 유혹, 이것을 앞세우거나 이것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관리,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 관리는, 몸 관리는 잘 해요. 건강 관리는 잘 합니다. 미모 관리는 잘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우리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 게을리하고요. 일주일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펴입니까?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 장이나 읽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이 되려면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 영혼을 세상 것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팍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나만 알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래서 영혼이 관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지십니까? 말씀의 매력을 한번 맛보고 느끼게 되어져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매력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이 갈아지게 되고요. 갈아엎어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돌이 있다면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뽑아내지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관리되게 되면 아주 거친 그 가시덤불이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나다가 혹시 잘 뽑혀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가시 때문에 쉽게 잡을 곳도 없겠지만, 한번 블랙베리 밭에 가서 그 가시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뽑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뽑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겠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그 가시덤불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 밑에 아주 고운 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같은, 남을 찌르고 정죄하고 남 탓하고 하는 이러한 가시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부드럽고 온유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밭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시덤불의 그 밭에는요,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햇빛이 그렇게 잘 든다는 거예요. 햇빛이
그러니까 아마 뿌리가 이렇게 많이 뻗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다 자랄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가시와 같은 남을 찌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은 밭을 만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나만 좋아지는 거냐?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돌들과 가시덤불이 다 제거되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최적화된 그런 밭을 갖게 되어진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천국은 희미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에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천국이 확실해집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그림이 뚜렷하게 그려지셨습니까? 천국이 정말 확실하게 눈에 보여졌습니까? 글쎄요. 천국에 대한 여러분 이미지와 천국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잘 그려지고 완성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희미하고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희미해지고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천국처럼 변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진 천국이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나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만족과 내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깡패 두목이 예수를 믿었어요. 깡패 두목. 쉽게 믿지 않죠. 예수를 믿으니 뭘 믿으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깡패 두목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깡패 두목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했던 주먹 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 믿었냐?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가만히 가는데 가서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가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 때리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깡패 두목이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발 걸면 넘어지고 때리면 맞고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너무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계속 나를 괴롭히겠다. 그래가지고 발을 걸고 뒤통수 때리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딱
서서 멱살을 딱 잡았어요. 주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다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렸다가, 예수 믿는 깡패 두목 건드렸다가 내가 뼈도 못 추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깡패 두목이 멱살을 딱 잡고 한마디 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았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를 가만뒀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은 우리 김익두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았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그렇게 시비 걸고 나를 괴롭혀도 예전에는 나한테 이미 벌써 끝장날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서 너는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족 식구들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함께하는 가족이 얼마나 좋을까. 함께 그런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하니 그 직장의 동료들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작은 씨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온통 천국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의 그 기운과 천국의 그 마음이, 그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야 되겠죠. 천국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점점 자라납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어느새 우리 마음이 큰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사람들을 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원수까지 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서 천국이 점점 커져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결코 나만 좋은 게 아니다. 세상의 그 변화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교류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세상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 우리 안에 바로 천국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그렇게 큰 좋은 열매들로 풍성해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점점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천국을 크게 키워가면 여러분 주변이 다 변화되고, 내가 변화됐으니 주변이 변화되고, 그 좋은 맛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 안에서 잘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혹시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지 않았나? 내 안에 돌들로 가득한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가? 내가 혹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을 찌르는 그런 가시로 가득한 밭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좋지 못한 밭의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좀 가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말씀이 이 씨를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러한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와 같은 그런 밭이라면 하나님 이 밭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 안에 이런 좋은 밭이 되었다면 이 천국을 점점 키워가야 하는데 내 만족만, 내 안위와 내 평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점점 키워져 가면 천국을 맛보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식구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다면, 돌밭과 같이 완악해져 있다면, 가시덤불과 같이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밭으로, 겸손한 밭으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밭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관리, 우리의 마음의 밭의 관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잘 관리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천국이 잘 키워져서 우리 가족과 우리 동료와 우리의 친구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을 시작하신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천국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저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이 밭의 상태를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마음밭의 마음의 이 관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해서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가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내 안에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이 다 천국을 맛보게 되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맛보여 줄 수 있는 천국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